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나하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4,000명을 먹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것을 더욱더 강화시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린 지금까지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열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또 눈먼 자를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말하지 못하는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그런 고쳤던 모든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뛰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또 죄에서 해방하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 우리가 27절부터 오늘부터 보는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을 가르는 분수령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27절부터 이제는 새로운 이제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을 받아내기 위한 흐름이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상고했지만요. 그래서 계속 물음이 뭐냐면 이분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표적과 기적들 또 그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범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은 뭐를 좀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냐면 권위, 권세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권세가 그 말의 권세가 서기관과 같지는 않았더라. 그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의 권세가 이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근데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표적과 기적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라기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신탁이 없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신탁,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던 이 암흑의 시기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포문이 열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세례 요한을 막 따라다녔다가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의 권위는 있었지만 이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폭풍우를 잠재우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누구를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선지자구나. 이 그 요한복음 2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이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제 믿거든요. 그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던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구나 라고 열광을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세상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또 바깥에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보면서 이는 선지자구나, 또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는 엘리야구나, 또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 부활했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막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결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반이나 나를 따라다녔고 나의 그 비밀된 이 가르침을 들은 너는. 그래서 계속 이제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뭐라고 하냐면, 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30절에 보세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더라. 비밀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비밀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비밀을 누구에게 지금 다 나눠놨냐면, 사실은 제자들은 다 듣고 있었다고요. 무리들은 듣지 않았을지라도 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자, 그럼 모든 비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은 이걸로 끝내지만 마태복음은 뭐라고 정확하게 이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거는 육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비밀을 누구는 깨달아요? 이제 그 앞쪽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렇게 많이 알고 또 언변이 좋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한 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고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렇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죠. 솔로몬이 이제 천번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서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은데
뭘 주랴? 라고 말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나는 아이라. 아직 백성들과 출입을 하지 못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미련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베드로는 바로 이 제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드디어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선언하죠. 이제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게 십자가 부활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병이어 기적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그 궁극적인 사역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며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그럼 바로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다. 내가 이걸 위해 왔다, 이거예요. 다른 말의 표현으로 본다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러 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나는 그 썩어지는 밀이 되러 이 땅에 왔다. 이 얘기를 이제 하러 오는 것이죠. 그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드디어 하신 거예요. 드디어 십자가 부활을 드디어 설명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하다는 것은요, 강하게 저항하고 대항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로 그들은 그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대망사상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무리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제는 종려가지 나무를 붙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외치며 왕이시여 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은 합당하죠.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찬양하는 그 마음에는 뭐죠?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오시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찬양이죠. 그들이 찬양하고 열광하는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드디어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완악한 이 유다를 정리하고 이제는 저 로마를 부셔버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육적인 영광과 번영과 그런 안녕을 우리에게 허락할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드디어 입성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상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을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 잣대로 본다면 이들은 메시아를 열광하고 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항변함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베드로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예수를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3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거죠. 즉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고 예수를 통하여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통해 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경고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해주구나. 복이구나. 이게 복이야. 근데 갑자기 그냥 뭐 얼마 되지도 않아 사탄이라는 칭호를 받죠.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겁니다. 사탄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을 가리어 이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부셔버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을 높아지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날이 오면 내가 우측에 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9장에 바로 나오죠? 그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었던 겁니다. 그죠? 번영주의인 거죠. 34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제자가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이제는 밝히 드러내 주시죠.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얘기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죽어야 된다. 고난당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좁은 길로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넓은 대로가 있어요. 편안한 길이 있어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일부러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인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즉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37절, 38절을 36절부터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실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거 뭐냐면 영혼을 바라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여지고 만져지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당장의 천하를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 메시아를 쫓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가 왔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의 신앙을 들어봤을 때 십자가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여러분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걔네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전율을 느꼈겠냐고요. 얼마나 큰 눈물과 환호성을 치며 그 예수를 좋아했겠냐고요. 그 감정이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용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우리의 모든 감격과 우리의 모든 전율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다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그게 얼마나 저주스럽겠는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에 말하는 거예요.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뭐죠? 바로 표적만 구해요. 예수가 왔지만, 그 메시아가 왔지만 그 죄 많은 세대는 그 메시아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이용하여 자신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싶어하는, 이게 바로 죄 많은 세대죠. 이기적인 세대죠. 욕망이 많은 세대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거죠. 최종적인 심판의 때입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제자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인 거죠. 내가 십자가의 이 길을 걷는 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서, 바로의 딸의 공주의 왕자로서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큰 낙으로 와라. 그죠?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의 몸을 전제로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으며 살았던 이유가 여기 있죠.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것이고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예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 예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함께 앉힐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는 원동력이었고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듣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과 기독교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오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성취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열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의미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바른 고백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아집 속에, 우리의 감정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요 예수요 성령님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겁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몽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